2024년 7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겠소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수를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채워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대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사 거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거짓이 판치는 혼탁한 세상에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저희가 성령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처럼 견고히 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에게 서 있는 견고한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기도하여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이 무너져 해결되어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폭우로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저희는 기도와 물질적 도움으로 아픔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교회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축복의 향연이 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이 계절에 성도들이 한낮의 더위와 열대의 밤을 잘 이겨내며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니 믿었던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므로 황무지와 같은 저희 마음이 밭이 성령의 당비가 흡족하게 되며 은혜가 충만한 옥토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 노고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드시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바다에 엎드려 주여 달라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아로서 시몬의 종목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우리 이 찬양 1절과 4절, 5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키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존전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전에 충만하게 임하여 각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받으시옵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복 내려주시옵고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화목을, 우리의 일터와 기업과 산업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일터를, 저들의 세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과 또 아버지 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만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들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하고 정성되는 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또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또 봉사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모난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또 한 곳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를 예쁜 손을 흔들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설라 집사님 미국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건강한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행복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중보기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관심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8월 25일 주일까지 목장 모임은 저희가 쉬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없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모여서 티타임을 갖고 또 빵과 음료를 드시면서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장 방학 중에도 수요일마다 매주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 보내드리는 링크를 열어서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성경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 및 도움을 주실 분들은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새벽 예배는 매일 또 오전 5시 3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전도에도 예배를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서영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때 또 우리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장로님이 고운손 요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계신 김청수 선교사님 질병치유차 한국에 입국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경험합시다. 그렇죠.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장이 빠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말씀의 경험이 아마 더딘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취미 생활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강의를 수강하듯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너무나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 체험적인 영적인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철학자들도 압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면 음식을 파는 그분들이 맛보라고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맛을 봐요. 근데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먹어보면 더 맛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 보러 갈 때는 절대로 배고픈 상태로 가지 말라고. 다 사고 싶죠. 여러분, 배가 부르면 꼭 필요한 것만 사는데 배고프면 그냥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맛보라고 하는 것. 맛을 보면 여러분, 이게 맛있네? 이런 것이죠. 제가 아직도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동해안에 어떤 수련회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젓갈을 파는 가게가 많더라고요. 젓갈을 맛보라고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다른 건 붕어빵을 주면 먹겠는데 젓갈은 못 먹게 돼, 젓갈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냄새가 너무 심해.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 저는 복음의 능력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2학점짜리 전도 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2학점짜리니까 그러면 한 학기에 보통 13주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5번 정도의 여러분 어떤 다양한 환경에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전도인들과 만나서 전도 접촉을 합니다. 기차에서 또 버스에서 시장에서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어진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전도를 하는 것들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 실습, 수업을 위한 전도, 숙제를 위한 전도를 해야만 됐던 것이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것이죠. 저는 병원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차역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 노인정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적어서 여러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 전도 실습을 하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전도에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건강한 몸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는 저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정말 몸이 건강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 사형리라든지 브리지라든지 또 이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이런 어떤 전도서 책자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라고 몇 가지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뭔지, 예, 그분은 브리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저에게는 괜찮은가, 그럼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지 사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가요?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말도 붙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는 전도 전에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기도했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하고 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대로 본을 받아야죠. 기도하십시오. 어디에서 전도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자매님의 마음속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느 장소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한 번의 용기를 내서 계속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한 사람에게 음료수 하나를 권하면서 오늘 이 브리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을 좀 10분만 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그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에게도 책자를 하나 주고, 그리고 읽고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원했고, 거기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읽었습니다. 따라하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늘 이 자매가 놀랬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자매님은 전도자가 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맛, 오늘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따르는 것이 머뭇거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배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빈 그물만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베드로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감동적으로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때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되는 너무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오늘 첫 번째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부터 이미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체험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타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죠. 많고 많은 여러 배들 중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잖아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였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훅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배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사랑이 나의 삶 속에 훅 찾아오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스침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소개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나무 아래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불러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온 것은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의 기회가 언제 오게 됩니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도 베드로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를 평가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렘마라고 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모든 대중들의 귓가에 이 설교가 들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큰 은혜가 임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좋은 것은 아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직접 증거되면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소리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한 사람이죠. 그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이 한 번의 체험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거리에 서 있다가 마른 벼락이 떨어지는 가운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친구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전율을 느꼈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했고, 그는 종교계에게 그 거대한 여러분 세력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황청과 소위 맞짱을 뜨게 되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말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뒤에 불상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하고 사는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가정의 부부끼리도, 여러분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그대로 하면은 이게 좋지 않은 결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환자는 의사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백을 해 여러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한 번의 체험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레마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죠. 죄악들이 덜 추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구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변화는 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에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호칭의 변화는 중요하지요. 호칭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에는 누구시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직급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면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일반 직원에서 주임으로, 주임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또 다른 변화로, 이런 호칭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동료였는데 나보다 먼저 진급한 사람을 상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호칭을 부르는 것이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져요. 그냥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적을 본 베드로는 기뻐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보는 것이죠.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져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지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깨져서 주님 기대의 수준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달라졌어요. 물고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낳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의 모습은 목적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이며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의 소중성을 몰랐어요.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을 몰랐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죄성에 여러분 눌린 냄새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더러운 인생들 아닙니까? 추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한 인생을 통해서 받으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엉망이 된 인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받으신 같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당당하게 나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연약한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줍니다. 꼬맹이들이 만든 게 뭐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색종이 꾸깃꾸깃 해가지고 만든 오리 한 마리, 새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그릴 줄도 모르는 그림으로 끄적끄적 그린 새 한 마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내가 그렸어요. 줄 때 그 아이들, 여러분 그게 귀해서 받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약된 이 몸밖에 드릴 게 없는 것이죠. 주님, 이 몸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무엇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돈 버는 것, 여전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전히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 맛을 잃어가는 것은 병에 걸린 신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싣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렘마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커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마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마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